안녕하세요. 이준 전사입니다. 오늘은 새벽 묵상 12번째 시간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오늘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17장과 18장에 틀린 점이 있다면 뭐냐면 17장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다면 18장은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쭉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이 올 때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달려나가서 극진히 모시죠. 근데 이 일들을 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17장의 아브라함의 경험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은 이제 믿었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안 봤지만 할례를 행하죠. 그 집안의 온 남자들과 함께 할례를 행합니다. 그 할례를 행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믿어서 아브라함이 온 집안의 남자들, 본인 이스마엘을 포함한 모든 집안의 남자들과 함께 할례를 행하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동이었던 거죠. 근데 아이는 아브라함 혼자 낳을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믿음도 원하시는 거고,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어떤 약속도 사라에게 하셔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건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11절 12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반응이 17장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아브라함의 반응과 똑같습니다. 속으로 웃은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어이가 없는 거죠.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지난 시간에 봤던 아브라함의 반응도, 오늘 이 시간 보는 사라의 반응도 사실상은 그들이 속으로 웃은 그 모습은 사실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보단 조금 단호하게 사라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라의 그 웃는 모습을 보시고 난 이후에, 그랬더니 사라가 두려워서 15절에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기서도 웃음이란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의 연장선에서 사실상 이삭의 이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주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서 그 이삭이란 이름이 웃음이지만, 그래서 그동안 없었던,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이 되었다, 이렇게 많은 설교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좀 틀립니다.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 이름 그대로 자신들의 웃음인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결과물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웃을 수 있죠.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사실은 비웃었죠. 그 비웃음에 대한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웃음이라고 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볼 때마다 본인들의 실패, 본인들의 본인들의 연약함을 그들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상반되는 감정이 함께 공존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아들, 그래서 너무 좋아요. 100세 얻은 아들이니까, 90세 얻은 아들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이 웃었던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들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은요, 18장 이후에, 그리고 이삭을 낳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전과 좀 달라져요. 그 얘기는 나중에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그들에게는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실현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지만, 그런 아들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연약함을 볼 수밖에 없는, 자신의 믿음의 실패,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을 가졌던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반되는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런 달란트였어요. 근데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수, 나의 실패의 모습이었던, 그래서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불편한 이런 상반되는 감정을 갖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아브라함과 사라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상반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어떤 경험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는 그런 모습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하나의 통로로 작용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부끄럽지만 그런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포함하시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